오늘은 이제 에스더서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놓고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표면적으로는 바사의 포로로 지내던 이제 유다 민족이 그런 민족적인 위기를 겪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또 내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이제 갈등이죠.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계속되어졌던 그 아말렉과의 그 갈등이 여기에서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하만이 패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BC 486년에서 464년까지 아수에로 왕이요, 그 나라를 이제 바사 왕을 통치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훌륭한 왕이죠. 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 능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3년이 되어졌을 때에 잔치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게 되어지는데 그 잔치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왕후가 자신의 왕의 부름 가운데에 거부를 하는 거죠. 왕이 좀 와라 했는데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진노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 왕후 와스티가 폐하여지는 그러한 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는 근데 그런 일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만과 이제 모르드게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제 죽이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계략을 꾸미게 되어지죠. 그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더가 기도한 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고 그로 인해서 은혜를 입어서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잘 해결이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서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고자 했던 장대에 이제 하만이 매달리게 되어지고 또 그날에 오히려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 했던 그날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원수를 죽이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제 불임절이라 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줄거리를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그래서 확인되는 것이 있나요? 전혀 없죠. 여러분 에스더서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관한 그 이름이요 찾아보기가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또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들이 밝게 드러나는 것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늘 믿음의 눈으로 역사 뒤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예요.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을 가지고 이제 열차에 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그 요한복음이 적혀있는 책자를 받자마자 찢어가지고 창밖에다가 집어던진 거예요. 근데요, 또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철로변을 걷고 있던 거예요. 또 어디를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철로변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누군가 창밖에 종이를 버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호기심에 그것을 하나 잡습니다. 근데 거기 어떤 내용이 써 있었냐? 생명의 떡이라는 글자가 써 있던 거예요. 궁금하죠? 생명의 떡이 과연 뭘까? 찾아보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 사가지고 성경을 하나씩 찾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생명의 떡이라는 게 어디인 줄 모르니까. 하나씩 찾아가면서 읽어보다 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 가지고 후에 인도 교회를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였더라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썬다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왜 하필이면 열차에 가가지고 요한복음이 적혀있는 그 책자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까? 왜 하필 그 사람은 그 책자를 받자마자 찢어가지고 창밖에다가 내어 던졌을까? 왜 하필 그 사람은 그 시각에 다른 길도 아닌 솔로변을 걸어가고 있었을까? 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에스더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왕이 베푼 잔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180일간의 잔치입니다. 대단하죠? 180일 동안 잔치를 한다는 거는요. 나라가 아주 부강해야 되는 거예요. 돈도 많아야 되고요. 힘도 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180일간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180일간의 잔치가 끝나고 또 7일간의 잔치를 해요. 그 뒤풀이 잔치죠. 왜 7일간을 더 했냐면은 그 180일간 동안 열심히 일했던 그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7일간의 이제 잔치를 또 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잔치를 벌이다 보니까 갑자기 이 왕의 마음에 내 아내, 내 와무를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후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왕후가요, 안 왔어요. 근데 이 왕후도 알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왕의 권위, 어떤 법, 이러한 것들 앞에서 왕이 부를 때에 거절하면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왕후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부름을 거절하게 되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일이 되어지고 결국 폐위되어지면서 에스더가 그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면요, 하나의 그냥 이야기, 그냥 하나의 재미난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왜 왕이 갑자기 자신의 나라의 어떤 국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잔치에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거기서 무슨 마음에 자신의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 왕후는 그 왕의 부름을 거절했을 때 자신이 죽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부름을 거절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에스더는요 왕후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더는요 왕후가 되어지기에요 뭔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택하셔서 에스더를 알고 왕후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왕후입니다. 왕후면 그래도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당연히 좀 아름다워야겠죠. 아름다워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나요? 그럼 왕후쯤 되어지면 뭔가 배경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공부도 좀 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권력이나 다른 것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후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냐? 유다 포로죠. 포로예요. 그리고 그는요 고아라 합니다. 고아였기 때문에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를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어떤 그러한 모습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그러한 에스더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후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금수저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물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바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실패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고 배운 것이 부족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백성이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어떠한 조건을 보셨다. 어떠한 자격을 보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 전할 만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혜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대학원 다니면서 물론 평점은 4.5점 중에 4.3, 4.4 정도 받았지만 그거는 그때 가면 다 똑같이 그 정도 줘요. 저는 사실 그렇게 공부를 잘한 편도 아니고요. 머리가 막 비상한 편도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전하고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니 제가 여기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내 상황이 좋지 아니하고 내 형편이 좋지 아니하여 그래서 자꾸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음을 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역정케 하신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스더서는요. 유다 사람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와 아각 사람 하만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에서의 후손이요. 모르드게는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그 싸움이 지금 이 모르드게와 하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 싸움의 내용이 어떠한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수에르 왕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두 번째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요, 이 하만에게 절을 해요. 모두가 다 그를 존경해요. 근데 단 한 사람, 이 모르드게만은 이 하만을 별로 존중히 여기지도 않아요. 그에게 절을 하지도 않아요. 이때부터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미워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요 나쁜 마음을 품게 되어지죠. 내가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저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저 모든 유다 민족 자체를 다 죽여야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나를 정했어요. 그들을 다 죽여라 하는 조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장대, 50규빗 되는 장대를 하나 마련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나라의 2인자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요, 궁궐의 문지기입니다. 국무총리쯤 되는 사람이고요, 문지기가 되는 사람이에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만이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조금 비벼볼 만한 어떤 그러한 가능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하니까 싸움의 방향이 자꾸 희한하게 변화해져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모르드게가 역전케 되어지는, 역전승을 이루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더라고 하는 것. 자, 그 내용이 뭐냐면요.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에스더서는 잘 안 다루는 말씀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왕이 어느 날인가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뭘 하냐면요. 궁중 일기를 봅니다. 그럼 잠이 안 오시면 책을 보시면 돼요. 아셨죠?
궁중일기를 잘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느냐? 옛날에 몇 년 전에 이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그 문지기들의 어떠한 음모를 고발을 해요. 그래서 그 왕이요, 그 어떠한 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르드게에게 뭔가 준 것이 없어요. 보답을 해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날 하만을 부릅니다. 야,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하만이 이제 김치 국물을 마시죠. 야, 나를 높여주려나 보다. 그래서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옷을 입히시고 왕이 왕관을 씌우시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신 다음에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그 말을 끌게 하시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이라 라고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타게 하고 그리고 하만에게 그 고삐를 쥐어줘서 하만이 그를 향하여 외치게 하는 어떠한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왜 잠이 안 왔을까요? 왜 하필 궁중일기를 읽었을까요? 그 가운데 많고 많은 것 가운데 어떻게 모르드게의 내용을 바라봤어요. 그럼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요. 이렇게 승리케 되어지는 거예요. 역성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하만이 유다민족을 다 죽이리라는 조서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만은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지고 하만의 일가족도 다 죽고 그리고 그 날에 유다인들을 죽이려 하던 그 날에 유다민족이 오히려 원수를 죽이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승리, 어느 정도의 역전이 아니라 완전한 역전이요 완전한 역전승을 이루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바라보시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사울과 다윗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사울은 왕이에요. 다윗은 신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기겠어요? 당연히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니 사울은 점점 약하여져서 결국에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는 것이요.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점점 강화해져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는 것.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과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무슨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오히려 애굽이 패하게 되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성경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손길을 내밀기 시작하시면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역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2012년에 런던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펜싱 신아람 선수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멈추지 않는 1초. 멈춰버린 1초. 잘 모르십니까? 펜싱을 해요. 이제 마지막 1초가 남았습니다. 6대5로 이기고 있었어요. 신아람 선수가 6대5로 이기고 있었는데 1초잖아요. 1초. 1초가 얼마나 짧으십니까? 그런데요. 그 1초 동안에요. 신아람 선수가요. 상대 선수의 공격을 3번을 막았어요. 3번을 막았으면 그 1초가 이미 지나가고 한참 지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1초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엔 4번째 공격을 당해가지고요. 역전패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멈춰버린 1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간섭하고 사람이 편을 들어줘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물며 여러분,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결과가 승리로 변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명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신다. 에스더의 사명은요. 위기에 처해 있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위하여서 에스더는 유다 민족 가운데 태어났고요. 고아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잘 자라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에스더의 사명이 왕비가 왕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왕후라고 하는 자리는요.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마치 사명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사명이 아니거든요.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있어요. 형들에게 팔려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럼 마음 가운데 뭔가 화가 있을 것 같고 분노가 있을 것 같아요.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요. 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 70명 살리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또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족들을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셨구나. 내 사명이 바로 살리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그는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품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다. 또 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자리가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 자리가 끝이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그 자리,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에서 4장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음성을 듣고요. 에스더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사명이 민족을 살리는 거구나. 내 백성을 살리는 거구나. 그 마음,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고 왕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야, 난 다 이뤘다.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어요. 복음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천국을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나요? 야, 난 됐어. 난 구원받았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시나요? 물론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일차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받은 자로 삼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아직 믿지 못하는 자, 아직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 자를 인도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르면 찾기를 여러분 잘 마음 가운데에 생각하시고 그 일에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살아도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요, 사명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늘 믿으시고 늘 고백하시고 또 늘 의지하여 섬기어 나아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